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빛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지만 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 이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누구와? 어둠과 사탄과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미가엘 천사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한판 전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가 온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도적질하게 되고 생명을 취하려고 온갖 작대를 부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억압과 질병과 저주와 탐심이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격동시켜야 됩니다. 산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고동 전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끊임없이 참소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분란을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가 우리들 하여금 양심을 통하여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양심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찌른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양심이 답답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을 주게 되지만 결국에는 사단이가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남을 죽이기자 하면 자기가 먼저 죽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을 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생명 걸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불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생명 걸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첫째는 구원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게 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게 되면 악한 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앞서 잠깐 언급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에스더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이 에스더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자기는 그 모르드게라는 그 오빠에게 삼촌에게 찾아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모아서 자기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사랑도 회복하게 되고 민족도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행동이 결국에는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단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사탄 권세를 패퇴시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잠시 아버지에게 위임해 주었던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전에 가졌던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도 보장받게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승리를 또한 보장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아무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기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야말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참소하게 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미가엘과의 천사에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변화와 능력과 거기에 신비한 생명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참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음을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주님께서 승리의 근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가 아무리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사단이에게 조그만한 먼지 구멍만한 그러한 틈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을 지킵니다. 그대로 우리는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을 위해서 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이 보장받게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고 승리가 보장되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생명 걸고 특별히 믿음을 지켜야 됨으로 인하여 구원이 보장받고 또한 하늘의 권세를 덧입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최후의 웃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